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를 뜻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우리 그의 그럼 개인적인 신앙은 어떠한가를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대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폐쇄되었던 성전을 열게 되었고, 그의 부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왕이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다 고치고 오히려 그는 다윗의 길을 행했다, 정직했다, 그렇게 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운동을 벌이게 되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의 헌물을 국가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려서 세 가지 그의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다바크라고 얘기했어요. 나바크, 하나님과 다 밀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바크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말씀을 중요시했다. 세 번째는 그는 정직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지키지 못했던 이 감사의 제전을 지켰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 때는 그럼 외부의 침략이 없었는가? 아니, 오늘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침략하기에 앞서 첫 번째는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납세게를 보내요. 그래서 항복을 요구를 하고 항복하도록 권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고 여호와를 능욕을 해요. 그리고 항복하라.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랍세게가 와서 험한 이야기로, 그때 이야기, 제발 좀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우리 백성들이 듣는다. 그랬더니 납세게가 더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욕보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항복하라.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6장 14절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왕이 말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항복하라. 그러면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랍세게가 와서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항복은커녕 여러분 오히려 꿋꿋하게 있어요. 이때 지금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오고 외부에 큰 협박이 오고 이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유로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고 우상을 다 회파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개인적인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협박, 공갈, 위협 이런 게 왔을 때 히스기야는 조용하게 하나님 전에 올라가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전체 있을 때는 뭐 멋지게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고 거룩한 모습도 보여주고 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가?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주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랍새개가 저렇게 험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거 앞에 그런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37장 4절 밑에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를 다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의 말씀은 이런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징벌할 것이니라. 위로와 오히려 히스기야로 인해서 힘을 낼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랍새개가 그렇게 해서 그냥 물러갈 줄 알았던 이 사실을 여러분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여러분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친히 여러분 사네립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첫째는 랍새가 군대 장관이 와서 항복을 권유하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협박을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백성들을 기도로 하나로 묶어요. 이런 보고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랍새개가 여러분 사네립이 편지를 쓴 거예요. 협박 편지예요. 그 협박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협박을 받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 편지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또 성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랍새개가 그렇게 와서 모욕했을 때도 자신의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고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협박을 했을 때도 그는 이 편지를 들고 성전 위로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길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의 이 협박적인 언어 앞에는 옷을 찢고 그리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온 백성 지도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네립이 직접 있는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은 히스기야는 그걸 받고 하나님의 전위로 또 올라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건 두 가지. 저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 멸절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천하 만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뭐 하나님이 귀가 없나요? 뭐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 못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모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신성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요, 여러분 주회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목조목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또 근무 중에 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건 아주 신앙적인 거예요. 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랍세게 때도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했고, 사내림의 이 험악한 편지를 받고도 주의 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지역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만국의 천하 만국의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전에 읽어보면 18, 19절에 읽어보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점령지에 있는 신들을 전부 다 부서뜨렸어요. 근데 이 유다도 그런 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지역의 신, 한 민족의 신인 줄 생각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온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6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렇게 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6월절 마지막에 초태상이 죽을 때 이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로 나둥글고 말아버렸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것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고 앞에는 바다가 홍해가 다 가로막았어요. 온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바다가. 오늘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내림이 퇴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퇴각하고 별 힘을 쓰지 못하고 20년 후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어요. 비참한 최후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들이 멸절되게 하옵소서. 근데 저들이 18만 5천 명이 그냥 없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내림은 한 20년 더 살다가 여러분 자기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 시해당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20년 걸린 것도 있어요. 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천하만국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이게 국가적인 이 어려움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홀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은 이사야 38장에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로에서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에요? 이사야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가서 죽음을 선언하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유언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라 라고. 좀 전에는 큰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그는 홀로 가서 기도를 해요. 이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모두에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살지 못할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히스기야 한 것이 38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은 뭐 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우상을 회파하고 여러분 그런 일도 했지만 개인적인 신앙을 보면 이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무슨 배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배짱을 무슨 배짱이라고 해요? 그런 배짱이에요. 아니 기도하라는 사인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이건 변 배짱이라. 이건 배짱이. 아 이건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것을 그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 전체적인 일 앞에서도 기도했고 개인적인 일 앞에서도 겸허하게 기도해요. 뭐 그 나라에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을 거 지금 이야기하면 뭐 주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와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사람도 한 번 정하면 안 바꾸려고 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야 할 때 안 바꿔요.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안 바꾸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러네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약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하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할 때 뜻을 돌이켜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전했어요.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뭐 했어요? 금식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갖고 오늘 분명히 이사야에게 얘기했거든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러 가실 때 멸망의 직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숫자를 줄여가다가 마지막에 10명이면 어떡하겠어? 내가 10명이라도 내 뜻을 돌이키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하나님이 바꾸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의 수완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일도 잘 감당하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개인적인 신앙의 기도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이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입시생을 둔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부모들이 이거 좋고 근데 이제까지 안 나가다가 한두 달 내놓고 나가려니까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두 달이 아니라 한 주간이 남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볼지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파이포 아니 올해 연내에 계획대로 하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나 또 좀 제작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 비전센터가 지금 다음 주이면 공사가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집기를 옮기냐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런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이사장님이 늘 이렇게 이제 뭐 자주는 요새는 못 뵙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다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담백하게 기도만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논리는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장로님은 기도해 주시면 돈 있는 사업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게 될 겁니다. 저는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요 많은 것을 느껴요. 우리가 와서 이제 뭐 부탁하면 기도 부탁하면 꼭 물질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탁 놓고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뭐 기도한다고 하면 후원을 해야 되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후원에 이 큰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일했노라고.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에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예요. 매일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어요. 큰일이 벌어져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미안하게 이제까지 안 가다가 이제까지 하다가 기도하려는 깐 우리 뭐 부끄럽기도 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기도할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를 줬는데 미안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문둥병이 10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기회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부르짖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그분 앞에 가서 그를 붙잡는 기회란 말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기회에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런 기회,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줬는데 자기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니, 이런 우리 하나님 만날 기회를 줬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나 문제,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 편지를 들고 그 험한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어가며 주회전에 올라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잡고 기도할 때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